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빈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빈들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야, 저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임금이 되어진다면, 왕이 되어진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걱정 근심 없는 경제 총괄을 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나라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이렇게 웅성대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분야를 사람들은 대개 정치와 군사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아니라 종교와 경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건전한 종교윤리, 그리고 건전한 경제윤리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 건강한 경제윤리나 또 건강한 그러한 종교적인 윤리가 정착되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와 경제, 권력과 경제가 서로 협력을 해서 부패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가 부패되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피자고 하는 것은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거예요. 이 부가 분배가 되어져서 중산층이 많아져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가진 자들이 더 세를 놓고 착취를 해서 서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가운데도 천민 자본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러브호텔이라든지 또는 이런 향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가임 여성 중에, 그러니까 젊어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죠, 가임 여성 중에 5분의 1이 향락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건강한 그런 모습의 종교윤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종교윤리를 통한 직업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인제사장입니다. 나는
농사를 짓더라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업으로는 사람이라면 상인이라고 한다면 그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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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의 직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제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인도 연예인도 교사도 약사도 사업도 공무원도 형사도 경찰도 판검사도 정치인들도 어느 분야에 내가 종사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부 생활하고도 주부로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시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같이 맥없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면 근엄해야 됩니다. 권위 있어야 됩니다.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맥할머리 없이 왕들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돈을 벌더라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관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욕구만 채워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막 요구하고 있는 걸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갖다 주고 와도 또 있고 갖다 주고 와도 또 있고 다 나눠주고 나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영웅이 되겠어요. 그 제자들을 막 칭송합니다. 당신들이 나눠준 거 먹고 우리가 배불리 됐습니다.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임금 삼고 당신들은 옆에서 영의정, 자의정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경제장관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십시오 하고 막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도 세상 욕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거든 우리를 예수님 옆에서 임금이 되셔서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뭔가 한 자리 권력을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한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 열 제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죠?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제자들이 자기 욕구를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딱 자기들의 욕구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이 등 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계산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빨리 뜨자. 그래서 막 선동하는 무리들 옆을 떠나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채촉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선동하거든요. 목사님들도요,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꾸 옆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한 자리 하세요, 감리사님 하세요, 감독 하세요, 총회장 하세요, 대표회장 하세요. 별 유혹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될 때는 뭘 하겠다고 된 게 없어요. 영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닙니까? 목사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탈선하고 가정이 어렵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새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암이 치료받았어요. 내 중풍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내 눈이 떠졌어요.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들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막 가는 데마다 이런 간증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 복음의 위력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옆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셨습니다. 저도 그 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때는 한 번 설교를 하면은 자그마치 3시간, 4시간, 어느 때는 5시간도 설교하셨어요. 옛날 분들이. 그렇게 복음에 열정하고 그분의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큰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감리교 감독회장 한번 하시죠. 아, 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합니다. 아유,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은 목사님 몇 개 더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면 틀림없이 됩니다.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감독 2후보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금호동이 막 그때 개발돼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때예요. 금호제일교회 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왜 그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듣더라고요. 2년 선거운동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또 바람을 합니다. 다음에 나오면 됩니다. 원래 관례가 한 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일을 하십니다. 또 떨어졌어요. 딱 한 표 차이로, 한 표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나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감리교 정회원 목사로 만 20년 이상이 돼야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표권이 없어요. 완급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나만 있었어도 비기는 건데. 그 충격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얘기합니다. 다음번엔 꼭 됩니다. 한 표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쌍해서도 됩니다. 됐습니다. 되셨어요. 감동 이럽니다. 영혼 구원 신경 쓸 틈 없습니다.
나도 이 교회를 지면서 물론 우리 감독하신 김강 집사님 계시지만 다 교회 구석구석 다 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영혼들 보고 어느 때는 책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죠. 신경이 혼돈 거기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준공이 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복음에만 올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막 벗어졌는지 이제는 행복한 날만 있을 것 같아. 나는 다시는 교회 앉을 거니까, 내 생애에 다시는 앉을 거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 허신애라고 세월 다 보내 10여 년 동안 교회를 돌보지 못한 그 결과야.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 그분은 부끄럽게 은퇴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 교회 후임자가, 건강한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고 노르모는 빠찡코에 매혹된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목사가 감옥에 가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인 목회자는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 옆에 와서 임금 되세요, 높은 자리 차지하세요, 회장 되세요, 뭐 되세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바꿔야지. 저도 좀 명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방송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대학에 가서 아이들 신학생들 주의종 키워내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안 해. 어디 가서 감투 쓰는 건 안 합니다. 왜? 내가 봤거든요. 우리 숙부님을 뵀거든요. 그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우리 지방의 교역자 감리사님 하신 분들이 꼭 끝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감리사 해봐도 교회의 부흥은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런데도 길을 쓰고 오려고 그래. 그렇게 감리사가 좋으면요, 설계사가 되니까 감리사가 되대.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도 막 무리를 보고서 막 왕이 되시오, 임금이 되시오 딱 거절하고, 제자들도 너 그런데 한눈 팔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전도다. 복음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다.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탁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널 따라,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떨어져 배를 타고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4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매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나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나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팔복을 전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기도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만큼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느냐?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할 때는 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 트필라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라는 이 단어는 미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트팔렐. 이 미트팔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판단한다,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위해 서 있는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판단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짧아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써야 하는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 그때 가슴을 치면 나의 아버지 그러면요,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나요. 믿음으로 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실망합니까? 내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국률이 넉넉하신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서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끔 내가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가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인지 응답된다는 사람은요, 믿고 선포하면 돼요. 선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서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강구인 상향식 기도가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하향식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명령조의 말씀은 선포예요. 이건 하향식 기도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내밀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능력을 줬는데 왜 너는 날더러 자꾸 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여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뜻대로 나가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황당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엘리야가요, 아합 왕 앞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7번째 사환을 시켜서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계속 햇빛만 납니다. 계속해서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하더니 7번째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떴더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어, 너 빨리 내려가서 아합 왕한테 말이야,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 큰 비가 내린다고 해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세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줘라.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막강한 권력자 앞에 비 안 오면 저놈 또 사기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것이 얼마지 않아 큰 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비 오면 봐라, 우리가 기도해서 비 왔다 그러면 되잖아. 비 안 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 빨리 가서 큰 비가 온다고 전해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이 앞서. 근데 내가 말이 앞선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실상이라는 본질이요, 미래의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일에 될 일을, 한 달 뒤에 될 것을, 1년 뒤에 될 것을 오늘 끌어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풍이 너무 세.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거면 응답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내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려면 안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요, 뉴욕을 갑니다. 그러면 조종사가요 딱 컴퓨터로 입력을 해놔요. 뉴욕 가는 항로를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조종사가 거기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요 갑자기 기류가 나쁘면 비행기가 흔들리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안전벨트 매라고 그럽니다. 비행기가 기류가 곧 비행기가 흔들리겠으니 벌써 다 감지를 해요. 그래도 이 비행기는 어디 갈 걸 아십니까? 뉴욕 갈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뉴욕에 갈 때 1시간, 기류가 안 좋으면 1시간, 어느 때는 1시간 넘게 연착이 돼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때는요 기류가 좋아서 3, 40분, 1시간 먼저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가긴 가. 편안하게 가느냐, 굴곡 있게 가느냐, 좀 늦느냐, 빠르냐, 이 차이인데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 우리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한 뜻이냐, 세상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왜 지금 빨리 즉시 그 자리를 떠나냐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를 요구하는 빈들판 벳세다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또는 디렉터들에게 막 정말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어요. 왜 신방 안 하냐? 왜 돌아보지 않느냐? 찾아봐라. 디렉터들이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시간 좀 내라. 토요일 같은 시간 내서 신방해라. 주일날도 신방해라. 하나라도 잃어버리자. 뭐 신방할 사람이 없어서. 신방할 사람이 없다. 신방할 사람 없으면 교회 자리라도 지켜라. 어디 가서 비지 말고 꼭 자리를 지켜라. 하여튼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방만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 정말 잔소리 많이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이 교회 짓는 데다 올인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교인들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디렉터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안 채워지니까 막 그냥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이 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아버지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 변질됐다. 저는요 꿈이 있었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질 때 요 3, 4층만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3, 4층만 아름답게 꾸미자고 해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장로님들과. 그러면 공사비가 한 38억이면 되겠다 그랬어요. 요렇게만 하자. 그래서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하 1층, 2층 이게 다 하고 땅도 더 사게 되고요.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옥조 장로님이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지금같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교회 건축했겠어요? 안 하지. 우리 장로님들은 안 하죠. 그 정도니까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력을 좀 크게, 발전기를 좀 크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을 좀 크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비전을 줬던 것이 흘려지진 않아요.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중심 앞에 들어가서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자. 고난 중에라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27절에 보니까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왔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구나. 제자들이 빈들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걸어가다 풍랑을 만나고 지금 배가 파도가 너무 커서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지 아십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바다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유령이다, 아니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베드로가 어쩌면 성질이 급한지 저하고 비슷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나도 좀 오라고 그래 보세요.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테니까 오라 하세요. 베드로가 보고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 몇 발짝 가다가 큰 파도가 쳐오니까 두려워요. 근데 희한한 말을 해요. 바람이 무서워요? 파도가 무서워요? 여러분, 바람이 무서워요? 파도가 무서워요? 1번 바람, 2번 파도. 자, 1번 바람이 무섭다. 2번 파도가 무섭다. 뭐요? 나머지는 3번 없어요. 3번 없어요. 나는 바람 보고 무섭다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람이 막 불어와요. 바람 무서워, 바람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파도가 산더미 같이 밀려올 때 그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지만 파도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바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30절 보세요. 30절에 32절까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세상과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굴곡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소리쳐야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 주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박한 상황에 나를 구원해.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손을 딱 잡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이런 제목이에요. 창조주가 지쳤다. 하나님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을 휴가를 가기로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을 휴가를 가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브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의 버팔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소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입담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도 자기는 유명한 앵커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창조주의 일주일을 맡길까? 나 휴가 좀 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맡기려고 하는데 마침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앵커가 되는 게, 대앵커가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빈자리에 자기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앵커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그게 방송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엔 방송국에서 잘립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욕을 하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걸 보고 건달들이 이 브루스를 몰매를 쳐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차가 또 와서 들여받아. 그래서 재수가 없어도 오부지게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때 화가 난 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불행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거기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불평하는 저놈을 하나님을 세워야 되겠다. 세상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그래서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주마.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이 되거라.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의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연인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애들을 사랑하면서 다소곳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애기 하나가 큰애한테, 힘 있는 애한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애들한테. 얘가 옆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 있게 해주세요. 나도 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놈들 좀 혼내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이 창조주 대항을 하고 있는 브루스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너의 힘을 주고 막 힘 세게 해줘가지고 그뒤부터 힘이 불끈불끈 딱 나와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애들 때린 놈들을 다 후려 패는 거예요. 네가 날 때렸어? 네가 나를 했어? 네가 날 왕따시켰어? 막 두들겨 팼어요. 얘가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커가면서 힘이 세니까 깡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뭐가 됐느냐?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놈.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창조주가 일주일간 그런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한 인생을 망가뜨린 걸 보고 창조주가 브루스를 불렀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이 아이는 힘 있는 자들에게 매도 맞고 시달리고 왕따도 당하면서 인생의 아픔을 다 겪게 해가지고 나는 이 아이를 유명한 작가로 만들려고 그랬어. 유명한 이 글을 쓰는 문필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가 쓸데없이 빨리 응답을 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거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안 가잖아요. 죽어서 장세에 지낸 지 나흘 후에 갔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원망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인데. 여기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시간에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시간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다음에 그렇게 될 줄 믿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어 썩어 냄새나는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큰 영광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안 되더라고요.
나도 지난번에 지하에서 우리 기도실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편안해서 철야 기도하는데 기도들을 안 해서 지하 바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내 뜻을 안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말만 하지 거짓말만 한다고. 거짓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이 못 따라오니까 분명히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욕망일 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턱에서 아브라함아 내 중심을 보니 진짜 이삭을 드리는구나. 됐어, 이제 돌아가. 그럴 만도 할 텐데 그러지 않아. 끝까지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 몇 초 사이를 남겨놓고 죽느냐 사느냐 칼을 딱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믿음을 봤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시키잖아요. 그 몇 초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고 계시죠? 큰 파도를 밟고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을 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를 용이 마귀죠. 용은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복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정복, 바다와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게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 아닙니까? 이것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탁 내밀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다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딱 끌어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2절 끝부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뭐가 온 겁니까? 평온함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하루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는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해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는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거기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33절에 보니까 교회는요 결국에 김 씨도 이 씨도 박 씨도 다 남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진정한 평안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분들이 고백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마을교회를 내 인생의 여정을 나의 앞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온전히 들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복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